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 가득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욱하는 마음에 결정했는데 후회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 그냥 해버려야지, 이렇게 결정해야지 해서 욱 해서 결정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런 잘못 결정했구나. 저는 상황에 떠밀려서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결정하거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예스인가 보다 라고 선택했다가 아주 많이 고생하고 후회한 기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고생하면 되는데 저희 아내와 또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 고생할 때가 저희 사역하면서 사역을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욱해서 결정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해서 결정했다가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낭패를 보거나 어떤 고생을 하셨던, 또 삥 둘러서 다시 제자리로 오셨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바라는 것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 더불어 그 지혜로운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결정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이 시와 짧고 간결한 말씀, 그리고 생생한 대조를 통해 실제적인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의 중심 사상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잠언의 전체적인 중심 사상일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 기초를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이 잠언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이 잠언이 삶 속에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잠언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20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창조의 도구로서 세상의 토대이자 이 창조의 원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 명철이라는 표현은요,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창조 과정에 적극 활용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 1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는 표현은 땅과 하늘로 대표되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20절에서는요, 이 지혜와 또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이 지식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이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이 창조의 이 첫 단계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창조의 원리이자 도구였고, 창조 이후 피조 세계를 혼돈으로부터 지키는 창조 질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하늘과 땅, 즉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광활한 이 우주가 이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이 짜임새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철에 맞게. 제가 정말 언제 그 신비함을 느끼게 되냐면요, 1월 11일 날 저희 아내가 이제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고 점점 이제 1cm, 뭐 0. 몇 cm였다가 점점 키로수가 늘어나고, 이제 배 위에 있다가 10달이 좀 이제 막달이 되니까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가고, 때가 됐을 때 아이가 신호가 오고 진통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손이 생겼지? 3번째 낳았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비, 때에 맞게 오는 신비. 계절은 어떨까요? 정말 때에 맞게, 요즘에야 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여름, 봄보다는 여름이 더 길어지고 뭐 겨울이 더 길어졌다고 말씀만 드리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깥에 보면은 나무들이 앙상했는데 언제 이렇게 푸르러졌는지, 언제 이렇게 녹색으로 변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어그러짐 없이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자연 만물과 온 세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며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창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인생의 바른 길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인간들아, 인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는요, 6절에서 지혜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머리로만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모든 근원이신, 생명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라 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과 정보가 나의 시야를 더 좁게 만들죠. 급하게, 때로는 서툴게 결정하곤 합니다. 때로는 A든 B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전에 급하게 선택했다가 고생했던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또 갈등하죠. 머뭇거리죠. 그렇다고 가만히 또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뒤처지거나 기회를 놓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그 하루는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이셨나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며 여쭤보는 하루셨나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선명히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루이셨나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신가요? 또 우주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참된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신가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누구에게서부터인가요? 나를 나의 죄의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전지하시며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크고 깊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나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삶의 경험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불안한 확신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선명하게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에선 그 이전에 그 은혜들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해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어제까지 어쩌면 한두 시간 전에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또 이 자리를 나서면 불과 30분 뒤에는 아마 그 은혜들이 또다시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를 얻어야 하나 봅니다. 매일 은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주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미해진 신뢰와 확신이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을 인정할 때 이 실제적인 삶의 유익들을 우리가 앞 문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이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믿음의 확신으로 꼭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볼 텐데요. 3절, 4절, 5절, 6절씩 끊어서 2절씩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3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그분을 인정할 때 삶에서 얻게 되는 유익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즉 지혜를 따르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의 이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하나님의 뜻하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의 근거에서 내리는 결정에는 큰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선명하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지혜로운 결정을 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13절부터 18절은 이 지혜자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지혜자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어떠한 보물보다 비교할 수 없고 장수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즐겁고 평강이 있으며 생명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22절부터 26절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희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에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듯 지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두려움을 쫓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가치가 있는 지혜를 얻거나 그 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8절에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굳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붙잡다. 즉 지혜를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지혜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행동은 이 안개 속 같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현실 앞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방향을 가리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결정은 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가짜를 가지고 와서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황을 타협하게 자극을 줄 것입니다. 너 지금 이 상황이 이렇잖아. 그냥 빨리 결정해. 너 지금 아이가 3명이나 있고 너 지금 나이가 이 정도인데 빨리 결정해. 그래야 네가 살 길이야. 저에게는 그런 상황으로 타협을 계속 자극을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다양하게 그렇게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것들도, 아주 다급하게 빨리 결정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명철의 근원이시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크고 깊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과 짧은 경험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선택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계속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다르게 대처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겉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처럼 그 뜻과 또 그 결정해야 될 상황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롭게 결정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원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한번 20년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들으셨어도 20번 들으셨을 것이고요. 매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하셨어도 그러면 벌써 40번 이상 들으셨겠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나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같이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맘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깊게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